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약한 나를 인정하면 인생이 즐겁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일본의 의학 박사이신 가하무리 노리유키라는 그런 사람이 지은 베스트셀러의 책입니다. 약한 나를 인정할 때 우리의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다. 그분이 썼던 책 가운데 또 마음으로 암도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유명한 책도 있습니다. 그런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약점이 다 있는데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내 나약함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 또 내 삶 가운데서 인생을 슬기롭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성공자가 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글을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약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한 척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살 행위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점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열등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한 것들이 다 나름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 사람이었던 그런 란케이 이힐바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양에 있는 사람들을 나름 세계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고 존경받는 78명의 사람들을 연구조사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83%의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족 간의 모든 결함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83%의 사람들이 그렇고 나머지 17%의 사람들은 아무런 결함이 없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결점과 결함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78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소크라테스, 잔 다크, 미켈란젤로, 루터, 파스칼, 뉴턴, 루소, 게테, 이런 모든 사람들이 훌륭한 그런 사람들을 다 연구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부족한 것, 약점이 그들에게 모두가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이었던 그런 바이런은요, 기형아로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몸이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는요, 간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였고, 베토벤은 청각장애자였고, 나폴레옹은 키가 155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택동은요, 키가 15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토스카니니는요, 눈이 안 좋아서 그가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차르트는요, 폐병 환자, 루즈벨트는요,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고 나름대로 부족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약점이 있고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약점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을 승화시키면서 내 삶을 슬기롭게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내 삶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약점이 문제가 아니고 부족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런 조건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등소평이 키가 150밖에 되지 않았지만은요, 그 당시에 12억이나 되는 그런 중국의 많은 사람들, 어려움의 도탄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런 세계적인 지도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했던 그런 온 세계를 향해서 큰 소리쳤던 나폴레옹도 키가 155cm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그 인생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헤매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약점을 바라보는 눈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요, 약점을 얼마든지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삶으로 만들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그래서 우리의 약점이,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결코 우리의 삶을 좌절시키거나 우리를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약점이 자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느 경제연구소에서 세계 나라들 가운데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보편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행복의 조건. 그랬더니요, 그 가운데서 덴마크가 1위를 항상 달리면서 그 사람들이 제일 인생을 나름대로 기쁘고 행복하게 즐겁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덴마크. 두 번째는 노르웨이, 그리고 스위스, 그리고 네덜란드, 스웨덴. 북유럽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행복지수가 있는가? 지금은 한 2년 전에 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41위로 행복하대요. 그래도 나름 상위권에 든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세계 강국 가운데에서 이제 작은 나라지만 나라의 어떤 비유에서 뷰강한 그런 나라로 윤택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행복 지수는 저 밑에 있는 그런 4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31년 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에 처음에는 동독에서 서독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대거 이동하게 될 것이고, 동독의 사람들은 지역이 텅텅 비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억압 가운데 살았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았던 그들이 자유의 삶, 그리고 좀 더 윤택한 삶인 서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서 밸런스를 조금 잊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보니까요, 진짜 동독에서 서독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거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동했던 사람들이 다시금 동독으로 또 올라가고, 나중에는요, 서독에서 동독으로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따라서 그곳에 가면 어떤 문제가 없겠지, 괜찮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지만은요, 그곳에서 가보아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고, 사람 사는 데는 어디든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큰 이슈는 뭡니까? 선거도 끝났고 투표도 다 끝났고 이런저런 다 끝났는데, 지금의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이슈는 저 윗동네에 있는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이슈가 다 그거예요. 뉴스에 다 모든 곳에서 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살았든지 죽었든지. 근데 우리는 미리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요, 저 북한에서 우리가 살기 좋은 그런 남한으로 다 오게 될 것이다. 많이 오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요, 또 다시 돌아갈 거예요. 우리도 그쪽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다 섞이는 거예요. 저곳에 가면 행복하겠지, 저곳에 가면 좋겠지, 저곳에 가면 근심도 없겠지요. 여러분, 그런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남북한의 이런 관계라든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그 상사의 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은 접어두고서 우리가 좀 더 통일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남북이 통일이 될 그런데 속히 올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지만, 동서독이 하나가 되어서 통일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많이 없었거든요. 그 엄청난 베를린 장벽이 딱 어느 한순간 무너지면서 한순간에 통일이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그 통일이 어느 한순간 속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가 되었을 때 어떻게 복음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나름 이런저런 것들을 계획하면서 우리가 해야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우리가 통일을 맞이한다면요, 그런다든지 그러면은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허리띠를 조르고 조금 우리가 코로나 보상금을 조금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잘 나라를 다지면서 부강한 그런 나라로 살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우리는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경기도는 얼마나 해주고 저기는 뭐 100만 원도 해주고 그랬다는데, 그러면 100만 원 해준 대로 여러분 이사 가서 사시든지, 그냥 우리가 준비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서 오늘 현실에 충실하면서 현실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행복한 거지. 우리가 저 좋은 네덜란드에 가서, 스웨덴에 가서, 스위스에 가서, 저 좋은 그런 부강한 나라에 가서, 부한 나라에 가서 살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부한 집에서 내가 태어났으면 행복할 거라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 사는 모든 곳에는 나름대로 문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저 사람은 나 같은 문제가 없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누구에게나 나름대로의 문제는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점에서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불행이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가시 없는 세상을 바라고 문제 없는 그런 환경을 원하는 데서 우리의 삶에 그 문제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다 문제들 다 가지고 있고 문제 가운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 않는 그런 삶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과 대안은 우리가 많이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약하고 부족함이 많았던 그런 바울을, 약한 그 사람을 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만드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떤 의미로서 우리나라만 지금 약한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은요, 가장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가정을 겪고 있는 우리 인류가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가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강한 나라로, 건강한 그런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만 힘들고 우리나라의 모든 그런 공장이나 모든 것들이 다 셧다운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전 나라, 전 세계가 동일하게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겪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안 겪고 있다 그러면은요, 그것도 불공평할 건데, 똑같이 겪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은 아픔이고 고통이라, 다 경제 불황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이 약함의 강함의 삶으로 바뀔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바울을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주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 이것은 나의 은혜가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요, 아무리 약함도, 아무리 육체에 가시고, 그리고 사탄의 어떤 그런 사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그 어떤 것이 내 삶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가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그러면서 나는 이걸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약함을 자랑하겠다.
가시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약하게 하셨을까? 약할 그때가 강함이기 때문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약한 것은 약한 것이지 약한 것이 어떻게 우리가 강하게 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하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했었고, 약하기 때문에 나를 찾았었고, 약하기 때문에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로 약한 것이 왜 강함인가? 첫째는요,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강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말씀이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반절에도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면 두 번씩이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봤던 말씀 가운데 2절 말씀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느니 그는 14년 전에 지금 바울이 얘기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4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년 전에 경험했던 것을, 특별히 구체적인 그런 그 사건들을 얘기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통해서 자신이 겸손하고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은요, 하나님이 여러 환경을 통해서도 내게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고 이 자리를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 가운데서 적용하시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여기 말씀이니까 11장 그리고 12장 10장에도 보면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뭔지를 아십니까? 내가 나도.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지 못했을 때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자신의 지난날 화려했던 그런 경력이 또 튀어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지시하기에,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을 그 지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내려놓도록 하시기 위해서 뭘 주셨냐면요,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을 아노니, 이 자리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은 14년 전에 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요, 나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런 사람이, 나만 얘기했던 그런 사람이, 내가 했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요,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3인칭 단수를 쓰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을 나는 알고 있다. 한 사람이 있다. 그가 하늘에 올라갔다. 하나님을 만났다. 큰 은혜를 체험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해도요,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14년 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는 옛날에 학교는 어디 나왔었는데, 가문은 어떤 가문인데, 출신은 어떤, 이런 얘기는요, 옛날에 있었던 그런 자신의 과거의 일이지만은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가 하늘에 올라갔는데 하면서 너무 겸손하게 나 자신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추어 놓고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받았냐면요, 사탄의 사자가 그 안에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너무 겸손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강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바울이 강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그는 강하지만은요, 그를 강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게 약함이라는 거예요. 약함.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인생의 바닷가 같은 그런 경제고 삶의 현장이 있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면요, 한순간에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나를 속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지난주는요 그냥 그동안 우리 그 체온계 빌려줬던, 구청에서 빌려줬던 것도 이제 다 걷어갔어요. 이제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안 괜찮으면 좀 더 빌려주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시 가서 아침에 가가지고 반납했다가 한 주만 더 달라고, 입구에서 안 된다고, 있어야 된다고. 괜찮아요. 여러분 집에서 각자 재고 오세요.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 앉아요. 이제 앉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자면요, 우리를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우리의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가시 같은 그런 우리의 삶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약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함 그 자체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시를 통한 약함은 곧 하나님의 강함인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이니까 네 은혜가 내게 적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 가시 좀 빼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가시가요, 그 원어에 보니까 스콜바스라는 그런 그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그냥 손에 가시가 들어가지고 따끔따끔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여기 가시라는 그 원어의 말씀이니까 파편, 그리고 큰 말뚝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박혀 있어서 꼼짝도 못하게 하는 것을 가시라고 그렇게 원어에 표현해 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가시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말뚝과 같은 것들이 내게 가시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 좀 빼주세요 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은혜가 네게 적하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yes, 오케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주셔야 되는데 no, 안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네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그 가시 때문에 그런 거야. 네 몸 안에 박혀있는 말뚝 때문에 네가 그런 거야. 네가 약함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러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약점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내 삶이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지면은, 조금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문 열어줘서 여러분이 그곳에 들어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마스크만 벗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마스크 벗으면요 괜찮아질까요? 아니요. 우리 인생은요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는요 문제의 연속 가운데서 우리가 약점과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당신의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약점 때문에 오히려 잘된 경우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바울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도 똑같이 그런 문제가 있지? 걱정하지 마. 또 잘 될 거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래요, 우리도 얼마든지 바울처럼, 사울이 바울로 변했고 시몬이 베드로로 변했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뀔 수 있었다면 우리의 삶도 얼마든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본질의 자체를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전에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도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난 너무너무 힘들어요. 가시 좀 빼주세요. 근데요, 설령 하나님께서 빼주시지도 않았지만요, 빼주신다고 할지라도 금방 또 잊어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너무 간사하거든요. 여러분은 안 간사하겠지만요, 제가 보니까 제 인생을 보니까 참 간사한 게 인간이구나라는 것들을 종종 느껴요. 여러분 생각 같아서는 형통한 날에 기도 많이 할 것 같죠? 택도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할까 말까인데 진짜 형통하고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되고 그러면요, 기도할 것 같습니까? 잘 안 해요. 요즘에 새벽에 성도들이 점점 막 새벽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저는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저는 힘이 막 생겨요. 감사하다. 회복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의 자리, 영적인 자리에 다시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감사한 일이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운전하다 보면요, 사고 나는 것들을 종종 목격합니다. 특별히 고속도로 같은 데서 사고 나면요, 대형 사고 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요, 차들이 너무너무 정차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사고 어떻게 났나 구경하는 거예요. 속도 줄이면서 구경하면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끔찍하다. 저 큰일 죽었을 것 같은데 하면서 그 다음에는요, 빨리 지나가면서 가는데 운전하면서 가다가 보면은요, 차들이 다 천천히 70km, 80km 그렇게 천천히 고속도로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맞춰서 가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요, 그걸 금방 보고 난 다음에 충격받아가지고 나도 100km 달리다가 사고 나면 저렇게 되지 하면서 속도 떨어뜨려서 가고 그런 거예요. 한참 가다 10분, 20분 가다 보면은요, 웬걸요 110km, 120km 막 또 달리는 거예요. 금방 좀 가다 잊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다, 속도 줄여야지 하면서 그냥 툭 떨어뜨려 가지고 그렇게 가다가 또 금방 가다 보면요, 10분 20분 지나면 금방 잊어버린 거. 10분 20분이 뭐예요? 금방 돌아서면 우리 잊어버린대.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가시를 치르는 거예요. 왜? 사랑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때문에. 카네기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카네기가 엄청난 부자나잖아요. 그런데 매주마다 손자들을 불러가지고 손자들에게 돈을 주셨대요. 이렇게 50센트를 준 거예요.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그냥 한 500원 정도를 용돈으로 매주 준 거예요.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주면서 꼭 얘기를 했대요. 너희 이 돈을 잘 써야 된다 하면서 먼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는요, 어떻게 11조는 했니? 그리고 나머지 400원은 어떻게 썼니? 하면서 그걸 꼭 물어보고 잘 썼으면은요, 거기다가 50원을 더 준대요. 나중에 그 손자들이 커서 내가 이렇게 경영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는 할아버지에게 배웠다, 부모에게 배웠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육체의 가시와 때로는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약함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또 모든 것들을 형성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가 너에게 있는 것,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네가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난 다음부터는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쁘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울 서신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약한 가운데 있었던 바울이 하나님의 강한 사람으로 설 수 있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낙심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영적인 상태도 여러분의 육체적인 모든 것들도 경제적인 것도 여러분의 진로도 자녀도 관계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뭐잖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요, 사람을 채용할 때, 참모들을 채용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채용할 때 기준이 딱 두 가지가 있었대요. 그는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빨리 출세한 사람과 그리고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는 사람은 나는 똑같은 조건이면 이 사람들을 쓰지 않았다. 왜? 세상적으로 보면요, 고속 승진한 사람들, 이 사람은 탁월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패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쓸 것 같지만은요, 존슨 대통령은 이 사람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너무 쉽게 출세한 사람은 독선적이기 쉽고 실패가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남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자기의 자서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horse 달리는 말은요, 맨몸으로 달릴 때보다도 등에 적당한 짐을 싣고 달릴 때 더 빨리 달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도 적당한 시련을 만날 때 도전함으로 인생의 가속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에꽃이 나방은요, 꼬치를 뚫고 나오는 엄청난 시련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그 나방은 날 수 있는 거지, 쉽게 나오라고 칼로 째주는 그런 그 나방은요, 절대 밖에 나와서 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바람은 배를 전복시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배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감사의 씨앗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인생의 날카로운 가시에 아파하면서 그 가시로 인해서 때로는 잠든 영혼이 눈을 떠야 되는데 뜨지 못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암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고통의 시간들을 내가 보낼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약함 자체가 강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약함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내가 그때도 그런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다, 축복이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삶,